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스바냐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야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야훼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스바냐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을 꺾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살펴보는 본문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예나 지금이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가 왕이 아니더라도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정통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인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남유다 왕 중에 가장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누구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8세에, 그러니까 나이 8살의 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어린 나이에 올라갔으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수리를 하던 중에 감추어져 있던 율법책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모세 오경이다, 아니면 신명기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적인 건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근거가 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 속에 말씀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절기들을 회복을 하고, 제사를 회복을 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산당들을 부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스바냐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이사야서와 신명기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유다뿐만 아니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심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힘겹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지켜오던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나이 어린 왕이기 때문에 어렵게 힘겹게 이 개혁을 단행했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의 죄로 빠져듭니다.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그 상황을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우상숭배를 시작을 했을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이전부터 우상숭배하던 자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코웃음을, 비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시야가 죽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의 열정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리더가 불을 붙여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개혁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신앙 개혁에 동참해야 가능합니다. 옆에서 개혁을 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한다고 내가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을 해야 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아쉽게도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신앙 개혁을 단행을 했지만 요시야가 죽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 숭배가 다시 판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방금 표현만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멸절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꼭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들릴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는 말씀, 이 말의 의미는 곧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야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 야훼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회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표현 크게 2가지를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 야훼의 날이라는 표현과 얼굴을 보겠다 하시는 표현이에요. 고등학교 때 아마 다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례 시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누구 교무실로 와 이러면 갑자기 멀쩡했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왜 뛰는 걸까요?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너 나 좀 보자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심장이 뛰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장, 전교 1등 이런 애들은 심장 뛸 일이 없어요. 모범생들은.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담임선생님 이름을 부르면 다리부터 떨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또 뭘 잘못을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내 얼굴을 보게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응답이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짓고 있고
근데 문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보자 하는 그 순간, 이날은 야훼의 날이다 선포하시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낯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라도 하겠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냥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멸절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온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화가 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임박한 심판, 미리 경고하고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임박한 심판, 갑작스러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화부터 내는 사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래도록 참아오신 분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보시며 죄를 지적하셨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오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함으로 진노의 잔이 입구까지 채워져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모습, 이 죄를 짓고 회개했으나 금방 다시 죄로 돌아서는 그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매일같이 구해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야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힘써 야훼를 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이것뿐이고, 비록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나의 실력, 나의 선행과 봉사를 앞장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면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게 죄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열국을 향해 모든 나라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가사를 향하여, 아스글론을 향하여 아스돗과 그렛 속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 암몬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나라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인데, 물론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한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들이 쓰임 받았는데 쓰임 받을 때까지는 좋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국을 붙잡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 나라들은 쓰임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했고 우쭐하여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스바냐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을 주의해야 돼요. 대적일지라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받는 자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웃고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거 남들 앞에서 깐족대더니 결국은 저렇게 됐구나 하는 그 생각조차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음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쌤통이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심판당하는 그들,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 나를 괴롭히던 그들이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도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도구는 도구로서의 사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치고 끝났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주인인 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요. 자기네들 힘으로 된 줄 알고
마음대로 유린을 하고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또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함부로 입을 놀렸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일들입니다. 주의 종된 사람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서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해도 안 되고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향한 열방의 메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과연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으로만 적용이 될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 열방을 향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더 높은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것을 그대로 두시지를 않아요. 반드시 꺾으십니다. 또 다른 의미의 교만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력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권력과 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말 진지하고 엄숙하게 질문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을 꺾어야 돼요. 내가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내가 꺾지 않고 남이 꺾게 되면, 하나님이 꺾게 되면 아파요. 되게 아파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는 이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모습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겸손하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신의 교만함도 깨닫지 못하고 얼굴을 들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진노의 칼이 휘둘릴 때 다 잘려나갑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방법뿐이에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교만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주님의 그 빛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고 숨겨진 죄, 감추어진 죄 하나님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해가 변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야 진정한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정함을 거두어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